지금부터 우리 녹화 시작됩니다. 제 얼굴을 좀 줄이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피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특별히 시편 18편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정말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정말 모든 환난의 늪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 해서 약간 다르지만 똑같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승리의 근원은 누구냐? 승리의 최고의 원인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누구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거는 조그만 바위들이에요. 그때그때 피할 수 있는 바위. 그 다음에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이 바위는 큰 산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여. 요 조그만 원형 방패. 그때그때 막아내는 원형 방패.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승리를 상징한다 했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내용은 다윗이 피해 다니던 이 광야라든지 산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거기서 보여지는 반석, 동굴과 같은 요새, 그리고 바위 이런 걸 보면서 어, 자신의 경험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을 결합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말 돌보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피었던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한때 다윗은 뭐 정말 미갈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무엘에게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피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정말 영원한 도움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경험해 본 결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반석이다, 요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다윗만의 하나님인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19절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길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절에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아주 장엄하게, 웅장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암울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편 18편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파란 글씨로 사망 A, 불의 그다음에 파멸 죽음하고 B, 스올 B 다시, 사망 A 다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18편 4절 5절은 일종의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져 있는 식구예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사망, 불의, 수월, 사망. 그래서 사망과 사망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나오는 단어를 보면 불의,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에 나오는 사망은 둘 다 사망이니까 우리가 사망은 죽는 거니까 죽음이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만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궁금하죠. 여기에 보면은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불이라는 말을 뭐로 쓰고 있냐면 벨리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벨리알 하면은 어떤 그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 또 때로는 파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죽음은 모든 게 무익하잖아, 무가치하잖아. 그래서 이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꼼짝달싹 못하잖아.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월요일 날이었나요? 그 주일날 토요일 밤에서부터 주일날까지 정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홍수가 난다는 막 경고가 이 핸드폰에도 막 경고음이 울리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겁도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쏟아져 내리는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차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이런 TV 화면에 영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떠내려가고 싶어서 떠내려가겠습니까? 갑자기 물이 닥치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살을 헤쳐나올 수 없으니까 비록 차 안에 있다 하더라도 차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물이 그냥 휩쓸려 들어오는 바람에 지하차도 안으로 물이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큰 물, 홍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의의 창수, 파멸의 홍수가 확 밀려들면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파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요 스올의 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음부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거는 죽어서 우리가 땅에 묻히게 되면 그 우리가 묻힌 그 땅을 스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죽어서 들어가는 곳. 또 때로는 큰 바다를 스올이라고도 해. 여러분들 뭐 요나가 뱃속에서 배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쿨쿨 잠자고 있었죠. 그랬는데 큰 폭풍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하다가
결국은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져서 푹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가 물속으로 쭉 내려가는 것을 이거를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해군들이 죽으면 해군들은 그 죽은 그 시신을 수장을 하죠, 수장. 그래서 물속에다 시신을 던지게 되는데 물이 이제 시신을 덮으니까 그것이 일종의 스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단어 사망, 불의도 일종의 죽음이라 그랬죠. 창수, 홍수, 그죠? 죽음의 홍수, 어찌할 수 없는 죽음. 그 다음에 스올의 줄, 죽어서 들어가는 그 무덤의 줄. 그리고 또 사망의 울무.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뭐랑 연관된 단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줄, 그 다음에 올무, 그 다음에 창수, 이건 다 어떤 의미냐?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꽉 동여매는 것. 홍수도 그 물살에 휩쓸리게 되면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잖아. 즉, 이 18장 4절, 5절의 상황은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어떤 급박한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어떤 위협을 당한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구원받은 것은 뭐 자신의 힘으로도 뭐 적당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 그냥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꼼짝달싹할 수 없어. 바로 다윗이 구원받은 상황을 그런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 발걸음을 쭉 돌이켜보면 어떤 이런 다윗이 경험했던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접해 봤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오늘 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이런 어떤 위기에 처했다. 근데 이 위기는 죽음의 위기다. 이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죽음의 위협들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 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 정말 척박한 광야를 다니면서 어떤 힘들게 이렇게 양떼들을 몰면서 목동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정말 이 연약한 양떼들을 그리고 정말 각기 제 길로만 막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이런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사자 같은 것이 나타난다든지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떼들을 공격할 때 그때의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보통 이 다윗이 목동 시절을 한 몇 살 때쯤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기름 붓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해서 기름 붓는 사건이 있죠. 그때 맏아들에서부터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러면서 쭉쭉쭉쭉 가다가 마침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 다윗 위로는 형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에 났을 때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은 이미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근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전쟁에 나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나갔으니까 최소한 다윗은 한 13살, 뭐 위에 있는 형들까지 얘기해서 연년생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13살 미만의,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 정말 얼마나 애기입니까? 근데 이 애기가 양떼들을 몰고 나갔는데 사자를 만났다, 곰을 만났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자, 근데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때가 정말 어린 국민학교 6학년에서 한 중학교 1, 2학년 나이라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킬 때에 무시무시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를 치고 그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 곰이나 사자가 막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 정말 간땡이가 부었죠. 근데 다윗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무시무시한 사자, 곰의 발톱에서 그 어린 양떼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무슨 조그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사건에 이어서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벌벌벌벌 떨면서 감히 대적 못하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움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자, 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죽음에 처한 위협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기 양들이 사자와 곰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힘이 없잖아. 정말 그 양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그 송곳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근데 다윗 역시 어떠합니까? 정말 어린 다윗이었어. 근데 그 어린 다윗에게 힘을 줘서 승리케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가는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양이에요. 앞뒤 분간도 못하고 남보다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사자나 곰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표범처럼 날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양은 맹수가 습격하면 꼼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양이야. 근데 이 양이 곰과 사자를 만났다?
정말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겠어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 그때 주의 종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주의 종도 어떤 분이냐?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정말 모든 사람이 흠모하지도 않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분인데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양떼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게 했거든. 어떻게 보면 목동 시절에 다윗이 양떼들을 사자와 곰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모습이 장차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떼와 같은 어리석은 양떼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의 일종의 예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죽음의 위협, 이것은 사울의 창에 2번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울은 보통 평범한 이스라엘의 남자보다도 그 머리가 어깨 위에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의 그 어깨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그 머리가 있는 정도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런 사울이 창을 던지는 힘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누구에게 창을 던지나요? 뭐 열 몇 살 난 어린 다윗에게 그 거인과 같은 사울이 창을 던지는 거야. 그것도 보통 평범한 상태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악신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 있을 때, 그때에 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확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다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몇 번 피했다? 2번이나 피했다. 자, 그러면 이 창을 한 번 던진 건가요? 여러 번 던진 건가요? 최소한 2번은 던진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했다. 이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의 힘을 이겨낼 수 있나요? 근데 다윗이 회상해 보니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날쌘 능력을 주어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이 사울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제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미갈하고 결혼할 때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사위가 될 다윗에게 미갈을 주면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딸 미갈을 사랑해서 미갈을 준 게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올무로서 미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누구에게 준다?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시키는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 올무를 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장인인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장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뭐 넌 내 사위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면서 신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권모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은 다윗에게 뭘 요구하냐? 야, 너네 집은 가난하니까 내가 딸을 줄 때 뭐 지참금이라든지 뭐 혼인할 때 예물 같은 거 갖고 올 필요 없어. 그런데 18장 22절에 보면 나 사울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단지 네가 정 뭔가 예물로서 지참금으로서 뭘 가져오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라는 것은 블레셋 남자들의 그 성기의 끝을 잘라가지고 100개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 남자들이 자기 그 거시기를 이것 좀 떼서 왕에게 갖다 바쳐 하고 순수하게 내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려면 최소한 블레셋 사람 남자 100명의 사람의 목숨을 끊고 그리고 거시기를 잘라가야 100개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울이 이런 걸 원합니까? 최소한 블레셋 사람 100사람하고 싸워서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면 다윗이 죽지 않겠나? 이런 어떤 올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권력자인 왕이 정말 약자인 다윗에게 이런 올무를 놓으면 이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 그 100개 마련하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나 결혼 안 할래요 하면 또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정말 사망의 줄, 수월의 줄이 옴짝달싹 못하게 다윗을 꽉 둘러매고 있던 거야.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이런 어떤 어려움만 당했는가? 또 사울왕은 권력을 동원해서 신하들에게 자기의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살해할 것을 지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 모든 신하에게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 한 사람을 그 여러 명에게 그 연약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음모를 꾀하고 있다면 그 음모로부터 다윗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약자인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나단의 도움으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미가를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가를 통해서 도움받을 때 상황도 어떠하냐 하면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전령들 자기의 아주 날래고 무술에 능한 어떤 이런 무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딱 지키다가 다윗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 밖에 딱 나오면 그 날랜 무사들 여러 명이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딱 눈치를 챘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내일 아침이면 내 아버지가 무사들을 보내서
지금 저렇게 진치고 있고 당신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면 그 무사들이 당신을 죽일 텐데 이 밤에 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깜깜한 어두움, 야음을 틈타가지고 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줄에다 매달아가지고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정말 사망의 올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미갈의 도움을 받긴 합니다만 미갈의 도움이 뭐 영원한 안식처가 되나요? 미갈을 통해서 일단 죽음을 면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다윗은 광야를 지내야 됐고 어떤 깊은 산속을 헤매야 됐고 기아에 허덕여야 됐고 더위에 허덕여야 됐고 정말 아까 죽음의 홍수들이 막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아마도 다윗이 체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을 정말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뭐 가족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교회의 성도들 간의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울처럼 물리적인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에 처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어려운 경험,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살폈듯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에 관계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이미지의 그 어떤 도구가 줄, 올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이렇게 다윗은 정말 극심한 환난을 경험했던 자이다. 이 환난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극심한 환난,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 뭘 했냐?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리고 단순히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1, 2, 3절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이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딴 데 갈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그리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고 위기 극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디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누가 만듭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금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도록 하신 거야.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솔로몬이 지은 물리적인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의 거처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조그만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록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3장 4절에서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을 성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어떤 내용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시편의 내용이 어디냐면 시편 57편이에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벗어나 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에게 가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가기도 하고 그래도 이 안전함을 확보 못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미친 척하고 짐을 질질 흘리며 벽을 뻑뻑 긁다가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또 광야로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코를 단신의 몸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7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는 굴에 있을 때 거기에 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둘람 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 57편 내용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그 명령을 들은 신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이 사망의 올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떡 흘리면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57편 4절에 보면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 사자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아까 그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 그 발톱이 날카로운 사자, 곰 이런 가운데 사는 것 같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험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처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지금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블레셋도 가봤고 정말 사무엘에게도 가봤고 미갈의 도움도 받아봤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피해도 받고 그런데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주께로 피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 전까지 난 어디 안 떠날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7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었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57편 3절에 어떤 믿음이 밀려오냐? 그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 혹은 도움을 줄 만한 능력들을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던 다윗이 부르짖었던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이 믿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이제 여러분들 시편 57절에 보면 잠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요. 자, 여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불에서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밀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 여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유명한 가스펠송 가사죠. 원래 가스펠송 가사를 시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스펠송으로 만든 겁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 환난 시에 기도하다 은혜 받고 이 찬송가 가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신앙의 맛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정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저희 교회 옆에서 그 교회 안에 부속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 이렇게 와서 데이케어로 어, 맡아서 돌보는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됐냐 하면 한 100여 명이 됐거든. 굉장히 많은 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었냐 하면은 그 교육원에서 애들 돌보는 선생들이 물론 이제 원장하고 그리고 그 교육원을 운영하는 장로님들이랑 다 결탁하에 되어진 일입니다만 정말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데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거든. 풀타임의 애들에게는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파트타임인 애들에게는 좀 지원금이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좀 뭔가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애들이 풀타임으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교육원, 어린이집, 요 행정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애가 지금 여기에 파트타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풀타임으로 있는 것처럼 여기다 사인을 좀 해주세요. 하고서 학부모들로부터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더 많이 얻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 행정 일들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또 재정 상황도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좀 느낌이 돼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소집해가지고 당회를 열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인데 학부모들에게 파트타임으로 맡기는 학부모들에게 풀타임으로 있는 것처럼 사인을 좀 해주세요.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유도해가지고 나라를 속이고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더 많이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입 가지고 선교도 하고 애들 교육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7,500불이 들어옵니다.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7,500불이 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수석장로. 무슨 망치로 머리를 꽉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장로님의 수준이 저럴 수가 있을까? 수석장로.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내가 7,500불을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월 2,300불을 받는데 뭐 보험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월 2,300불을 받는데 그때가 90년대 199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받는데 그 내 어떤 사례를 600불만 주십시오. 그러면 2,300불에서 600불을 빼면 내가 1,700불은 내가 뭔가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1,700불이라도 메꾸십시오. 7,500불을 내가 다 메꾸진 못하지만 1,700불은 내가 메꾸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 학부모들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돈 뜯어내는 일을 중단합시다. 하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매달 600불을 받는 거야. 그리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하나님, 어떻게 이딴 교회를 맡게 돼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에 나가면 맨날 우는 거야. 사실은 뭐 돈만 조금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199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들이 크랙이 가고 벽돌들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100명의 어린애들이 매일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그 금이 간 곳에서 벽돌이라도 하나 떨어져서 어린애라도 하나 다치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건물을 고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그 건물을 고치려고 제가 뭐 이 건물 건축하는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다 뽑아봤죠. 그랬더니 그 건물 고치는데 그 금간 것들 다 고치는데 최소한 비용이 들어도 36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회에서 겨우 600불 사례받고 또 7,500불 받던 것도 부수입으로 생기던 것도 없애고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데 36만 불을 어디서 마련해 가지고 그 갈라진 이 벽돌들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 새벽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면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뭐를 주셔야지.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이러고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을 주셨어요. FEMA라고 있어요. 국가 재난 지원하는 국가 단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돈을 꿔줘. 무이자로 꿔줘. 아니면 저리로 낮은 이자로 돈을 꿔줘. 그리고 상환하는 것은 막 20년, 30년에 걸쳐서 상환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돈을 꿔주는 SBL 론인가 뭐 아무튼 그런 론이 있었어요. 융자가 있었어.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야. 피마에다가 그런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얻어가지고 저 건물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류를 구해다가 열심히 작성을 해가지고 그 서류 마감날 그것을 저 파사데나에 있는데 파사데나에 그냥 헐떡이 먹어가지고 그 서류를 들이밀은 겁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났나? 그 피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네 그 부서진 건물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고서는 전화가 와서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곳, 금간 곳 이런 것을 다 둘러보더니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 빨리 고쳐라. 고쳐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거 고치는 거 누가 몰라요? 고쳐야지. 돈이 있어야 고치지. 그래가지고 나도 고쳐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돈 없다 그랬더니 걱정 말고 고치래요. 야, 이거 걱정 어떻게 안 하게 생겼냐? 너 이거 고치는데 얼마 드는 줄 아냐? 내가 견적 뽑아보니까 36만 불 든다더라.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고치냐?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고치래. 그러면서 자기네가 줄 테니까 고치래. 그래서 뭘 주는데 뭐 돈을 꿔주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얼마나 주는데? 그랬더니 돈을 주는데 79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36만 불이면 고치는데 너네 왜 79만 불을 주냐? 이 건물은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벽돌 하나도 오리지널로 해야 되고, 창틀도 부서진 것들을 오리지널 나무를 써야 되고, 스테인리스 글라스도 이것도 오리지널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써야 된대. 그래서 네가 받은 견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대. 최소한 79만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79만 불을 꿔주는 거냐 주는 거냐 그랬더니 준다는 거예요. 꿔주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 거예요. 왜 주냐 그랬더니 너네는 이게 가치가 있는 건물이니까 준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으니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이 말씀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삶의 경험에서도 분명하게 체험되어진 말씀이에요. 아마도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또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억울해도 가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가서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산에서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뭐라고요?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